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젠 가나안의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서게 되는데, 그 새로운 지도자로 이 여호수아가 등극하게 되는 거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의 모든 것이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안개와 같은 정국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친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막막한 인생 가운데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생을 힘겨운 가운데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생길에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나아갈 길을 활이 열어주시고 그 인생을 붙잡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내 중심에 딱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한치 앞도 모르고, 나는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갈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는 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는데 망설이지 않습니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까마귀는 까만 새들이 하얀 새인 백로가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어울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도 어떤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감정이 또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또 호감을 갖게 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될 때에 서로가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 내 마음을 터놔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줘도 부탁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확증될 때, 그럴 때에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번 경험할 때에 이 사람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겠다, 같이 하면 내가 손해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보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내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호수아, 사람과 사람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 감정이 들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만왕에 만나는 신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호감을 갖는 모습,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모습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비춰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를 잘 순종하고 수종하는 모습, 그런 겸손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 순종의 모습,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거룩함의 모습, 정결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흡족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인생이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여호수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아름다운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두 번째 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한 기백의 여호수아. 아멘.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담대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는 그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네가 앞장서서 나갈 때인데, 앞장설 때에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아니라 앞장설 때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장부의 모습으로 나가라는 것이고 전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광야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전쟁도 가끔가다 있었지만 대부분의 삶이 광야의 인생이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가 있었고, 때때마다 물이 터지는 그런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수도 알아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신과 옷과 모든 것이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좀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가만히 보통 사람일지라도 광야의 생활을 지내온 것과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정복 전쟁이 더 힘들단, 몇 배로 따지면 몇십 배 더 힘든 것이 정복 전쟁, 가나안 땅의 이 힘겨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만나 메추라기도 없습니다. 식량을 공급해야 되고요, 조달해야 됩니다. 전쟁을 벌려면 군수 물자를 계속 조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활도 만들어야 되죠, 칼도 만들어야 되죠, 갑옷도 만들어야 되죠. 모든 걸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 그 수장이 누구냐? 여호수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너는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일 텐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냐면, 제가 이제 부대 가서 총을 이제 몇 번 쏴봤는데, 훈련소 가서 처음에 총을 쏘는데 남자들은 총 쏘는 걸 이제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런데 총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총 쏘면 반동이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반동이 있고, 잘못 이게 뛰어는 이 개머리판에서 뛰어서 하면 이 어깨가 탈골될 정도로 이 반동이 세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기가 먹먹먹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막 옆에 사수들이 전부 다 총을 쏘고 나면, 총을 다 쏘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 기가 멍해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그게 총알이라는 자체가 이게 회전을 해서 한번 사람에게 딱 들어가면 그 완전히 이 내장을 다 휘감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건데, 저희 때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에 이제 먼저 이제 총을 쏠 때 먼저 기합을 받거든요. 긴장하라고. 세상에. 그런데 저희 같이 이렇게 총 쏘는 한 아이가 긴장하면서 이 총구를 이렇게 들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들었는데 그게 그 암벽이 있는데 그게 총알이 튕기면서 어디를 가는지 막 팅팅팅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전부 다 오발 그렇게 오발사고 할 때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고개 푸숙이고 살으려고, 전부 다 혹시 나한테 튕기면 안 되니까 살으려고 고개 막 숙였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무서운 게 바로 총기 사고가 되고 총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총 쏘는 건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이 무기가 화살 아니면 칼입니다. 칼. 그러니까 이 적군과 인접한 가운데 이 적군의 숨결을 느끼면서 싸우는 것, 거의 육박전 수준의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휘둘러서 적군을 물리치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또 활을 쏴서 적군을 물리치면 내가 사는 것이고, 자칫하면 내가 죽음의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들도 처음에 수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많이 기절한다잖아요. 처음에 의대에 가가지고 처음에 수술 현장을 볼 때 쫙 살을 찢을 때 피가 팍 터지는 순간에 웬만한 사람들은 막 구역질하고 아니면 막 기절한다거나 그렇게 한다잖아요. 근데 나중에 계속 그걸 붉은 피를 이제 보면서 익숙해지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전쟁터가 얼마나 그런 위험한 곳이겠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그렇게 좀 처참한 곳이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신이 온전한다는 자체가 이거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지금 앞장서야 되냐면 여호수아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너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 전쟁은 그냥 이 가나안의 생활 그 이상이다.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 그런데 거기에서 너가 지금 앞장서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이 팔다리가 잘려지는 그런 순간도 볼 거야. 내장이 터지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머리가 잘려지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현장을 네가 볼 건데, 그래도 담대해라. 그래도 네가 강한 모습으로 서 있어라.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설 수 있다. 네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앞장서 나가면 내가 밀어줄게, 힘줄게. 아마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성경 말씀에 그런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습, 이 여호수아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동일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터 가운데 서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영적 전신갑주, 영적 갑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영적 갑옷을 입으라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쟁터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고, 역시 여호수아다 이야기할 것처럼 역시 평안교회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가끔가다 기도를 혼자 할 때 보면 사단이, 귀신이 장난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가 이게 쑥쑥 지나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잡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막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귀신이 기도 못하게 장난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무서워, 여기 교회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섭네,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단아, 이 더러운 귀신아, 어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 장난질이야? 낯선 예수 면하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 틈타지 못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낯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유혹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욥을 가만히 보면 욥의 자식들이 다 죽고 집안이 다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임자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것이 다 허락되었지만 결국 누가 장난질을 친 거예요? 마귀가 장난친 겁니다. 마귀가 장난질을 쳐서 욥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떠나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 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충성 봉사 헌금 생활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했더니만 우리 집안은 점점 더 망해져 가네, 에이 하나님 떠나야지, 예수님 떠나야지 라고 그렇게 사단이 장난질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이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그럴 때 결국 승리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장난질 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자신이 패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는
죽이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혈안이 되겠습니까? 그냥 뭐 작은 것으로 장난치겠어요? 작은 것으로 다가서 장난치겠어요? 우리 아까 제자 훈련할 때 어떤 지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진짜 죽을 고비가 있었다. 말씀을 안 하시지만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진짜 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힘주셔서 내가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유혹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생결단하지 않으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도 있는 반면 진짜 귀신이 장난치고 사단이 장난치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단이 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암흑이에요. 암흑. 그리고 이게 신앙의 근본을 흔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장난이에요. 떠나느냐 마느냐, 하나님 떠날까, 교회 떠날까, 신앙 끝낼까, 예수님 떠날까라는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요, 다 거의 다 대부분은 이 귀신의 장난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은 그거는요, 그냥 그걸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욥의 부인이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저주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떠나라. 당신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했는 건 헛수고네.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떠나. 누가 장난치를 치고 있으니까, 물론 큰 틀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실질적으로 사단이 장난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지금까지 그런 일을 있었어도 잘 극복하셨지만, 혹시나 주변에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저버리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단호하게 승리하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함께 중보기도 할 때 낯선 예수의 면하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악한 음욕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계획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함으로 외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예수님 이름 앞에 다 거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과 싸울 때 3전삼피한 존재거든요. 예수님 하면 벌벌벌 떠는 존재가 사단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말이 안 나오고 입이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낯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라고 하면, 그런 담대함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그런 기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가나안 전쟁이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서 나가자, 전진하자, 승리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이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승리할 수 있어. 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 나가자라고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면서 얼마나 정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우리 회장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처럼 앞장서는 기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담대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형들이 얼마나 젊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젊으면 이렇게 돌까지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기백이 그냥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도 뿜어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뿜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 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역시 여호수아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볼까요? 시작. 말씀의 승무수를 건 여호수아.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경적인 지도자의 길을 걷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붙잡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 읽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고요. 말씀 보는 것, 암송하는 것, 적용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영적 싸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달 동안 모세오경 성경 통독을 우리가 작정하고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미리 읽으신 분들 계신데요. 저도 다 못 읽었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저도 이 모세오경 다 읽으려고 했는데 다 못 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분주해요. 그래서 말씀 막 읽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목사도 잘 안 되는데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해한단 말이죠. 제가 다 읽었으면 이런 소리 안 할 텐데 제가 못 읽었으니까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런데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왜냐하면 영적 치열한 현장 속에 있으니까 영적인 일이 이게 승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아까 전에 말씀엔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뭐라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전에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 있는데 말씀 붙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극히 담대하여, 지금 목숨 거는 담대함을 가지고, 목숨 거는 결단을 가지고 진짜 인생을 다 걸 정도의 그런 결단을 가지지 않으면 말씀 붙잡지 못한다. 말씀 그거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진짜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서도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자 훈련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하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적용하는 것, 여호수아가 역시 여호수아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역시 여호수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 삶을 형통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전자제품이 많잖아요. 이것도 전자제품이고, 그런데 그 전자제품마다 사용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에 이제 이 십자가 저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큰 십자가 있었는데 한 3m 되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뒤에 이제 LED 붙이는 작업을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LED 작업을 이제 하는데 그게 높으니까 이제 아시바를 쌓아놓고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제 저는 밑에서 있고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하는데 제가 이제 밑에서 있는데, 그 LED는 그냥 전기 220에 꽂으면 안 됩니다. 안전기가 있어서, 변환기가 있어 거기에 이제 꽂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무슨 딴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다가 자 꽂을게요 하고 나도 모르게 푹 꽂았어요. 근데 그때 위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전부 다 붙이고 있었고 그래 하고 있었거든요. 3번 정도가. 그런데 세상에 꽂는 순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나 그 빛이 밝은지 그 LED가 최고의 빛을 발하면서 순간적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환하게 밝다가 팍 꺼졌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꽂았는데 확 하더니 팍 꺼졌어요. 막 연기가 풀풀 나고 그래서 뺐는데, 저도 놀랬지만 뜬금없이 작업하는 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이렇게 하나씩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퍽 했으니 다 놀래 자빠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단 말이죠. 그래서 10m가 넘고 100개가 넘는 LED가 다 타버렸어요.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그래서 얼마나 된통 혼나진 않았지만 가슴을 쓸어내는지 모릅니다. 이 사용 설명서대로 안 했더니만 이거 낭패를 당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지 바른 길을 가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바른 인생으로서 형통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면 내가 살아 꿈틀거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하고 극히 목숨 거는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바쁘니까, 힘겨우니까, 어려우니까 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만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이 말씀 목숨 걸고 붙잡고 그냥 읽고 보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에, 애쓰며 적용할 때에 우리 인생도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 이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먼저 우리 평안교회의 여호수아 회원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